법좌. 세존이시여, 나는 크샤트리아 무사 출신의 왕이어서 죽여야 될 사람은 죽이고 재산을 몰수해야 될 사람은 몰수하고 추방해야 될 사람은 추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재판에 임했을 때 흔히 내 이야기를 방해하는 이가 있습니다. 내가 재판에 임했을 때에는 내 이야기를 방해하든지 지장을 주든지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건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세존의 제자들을 보옵건대 세존께서 몇백이라는 대중을 상대로 법을 설하실 때 세존의 제자들은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언젠가 세존께서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한 비구가 기침 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비구가 무릎으로 그 비구를 건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를 내지 마라. 우리 스승께서 이제 법을 설하시니. 세존이시여, 그 모양을 보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희묘한 일이다. 도장을 쓰지 않는데도 대중이 이렇게 통제될 수 있다니. 세존이시여, 나는 이런 대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중부경전. 붓다와 그 제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인용한 구절은 코사라국 파세나디 왕의 수료의 일부분이다. 어느 날 성 밖에 나가 교외의 풍경을 보고 있다가 왕은 갑자기 붓다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붓다는 지금 메다룬바라는 샤카족의 마을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달려 오늘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왕은 곧 마차에 올랐다. 그러나 왕이 그 마을에 도착한 때는 모두 문들을 닫아 건 밤중이었다. 왕이 기침을 하면서 정사의 문을 두드렸더니 붓다가 친히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왕은 엎드려 그 발밑에 절하면서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코사라의 파세나데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파세나데입니다. 붓다도 반가워하면서 뜻하지 않은 이 손님을 방으로 안내했다.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붓다가 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의 일이다. 그때 붓다의 나이는 아마도 37살이나 38살이었을 것이다. 경전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파세나디는 붓다와 동갑이었다고 하니까 젊은 두 사람의 대면은 날카로운 문답으로 진행되었을 것이 예상된다. 고탐하여 그대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처한단 말인가? 아닌 게 아니라 왕은 사뭇 힐문하는 어조로 나왔고 붓다는 붓다대로 말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요. 그러므로 내가 깨달았다고 주장할 나는 없소라고 하며 맞섰다. 그러나 파세나디는 자기와 동갑인 젊은이가 그런 성자라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는 저명한 사상가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그들도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렇게 말했다. 고탐하여 그대는 나이도 어리고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가? 라고 반박했을 때 붓다는 불과 뱀과 왕과 성자는 나이로 말미암아 경시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100년을 내려온 불이나 오늘 난 불이나 무엇을 태우는 위력은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도토와 나이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지도 어느덧 40년. 붓다에게 귀의하는 왕의 심정은 해가 거듭될수록 깊어졌거니와
그날 밤 왕은 그러한 마음을 붓다 앞에 털어놓고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었다. 그것들은 모두가 왕 자신이 친히 듣고 본 이야기들이었으므로 그 중에 한 이야기는 이러했다. 그것은 다른 경에도 이름이 전해오는 두 명의 목수 이시다타와 푸라나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두 사람은 궁중의 목수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그들은 내 덕으로 명성을 떨친 사람들입니다만 파세나디 왕은 눈을 껌벅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도 그들이 나에게 보이는 존경은 붓다를 존경하는 데 비긴다면 멀리 못 미친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불평으로서가 아니라 왕에게는 그쪽이 더 기쁜 듯하였다. 그는 그 증거로서 이런 보기를 들었다. 언젠가 나는 전쟁에 나갔다가 그들을 데리고 어느 조그만 민가에서 함께 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붓다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잘 때가 되자 붓다가 계신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나 있는 쪽으로 발을 뻗고 잤습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그들은 나에게 의지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나를 존경하기보다는 세존을 훨씬 더 존경하는구나. 이것은 필시 그들이 세존으로부터 더 없이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장 장의 첫머리에 인용한 1절도 마찬가지로 파세나디 왕이 자기가 세존을 더욱 존경하게 된 이유의 하나로서 그날 밤 이야기한 내용이다. 코사라의 왕권은 당시의 인도에서 가장 강대했으며 그것과 어깨를 겨룰 만한 나라는 오직 마가다국이 있을 뿐이다. 그 강국의 왕인 파세나디가 직접 재판하는 마당에서도 흔히 시끄럽게 굴어서 발언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파세나디 왕은 그런 체험을 들어 붓다의 법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재판하는 자리의 광경을 설법하는 자리 법좌에 비긴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점도 있지만 왕은 붓다의 설법에 많은 비구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귀를 기울이던 중 그 고요한 자리에서 어느 비구가 기침을 했다. 그랬더니 다른 비구가 무릎으로 그 비구를 건드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모든 청중들이 기침 소리 하나 내지 않은 채 오직 긴장한 속에서 붓다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파세나디 왕은 참으로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고백이 또한 파세나디 왕답게 소박하다. 참으로 희묘한 일이었습니다. 도장 칼과 곤장을 안 쓰고도 대중이 이렇게 통제된다는 것은 왕은 칼과 곤장 그것으로서 신하들을 단속하고 백성들을 통치한다. 그 생사여탈의 힘, 그것이야말로 왕의 권력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무력으로도 통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더구나 마음으로부터 순종케 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거기에 집권자들의 고민이 있다. 그런데 붓다의 법좌는 어떤가? 거기서는 무력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지만 이처럼 완전히 통제되어 있지 않은가? 그것은 왕의 권력보다 더한 것이 붓다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리라. 그러므로 나는 세존 앞에 최고의 존경을 바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왕의 체험을 통해 고백한 내용이다. 그런 감명의 토로를 경전에 남기고 있는 것은 파세나디 왕만은 아니다. 이를테면 앞에 등장한 비구 시인 반기사 파기사가 이야기한 것은 이러했다.
그것은 제타의 기원정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때 붓다의 법좌에 모인 비구는 125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날 붓다의 설법은 열반, 즉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절대적 평화의 경지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비구들이 모두 마음을 기울여 듣고 있는 정경이 그날 또한 시인 비구의 심을 자극했던 모양인지 붓다의 설법이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붓다 앞에 나아가서 홍조 띤 얼굴로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떠오른 것이 있나이다. 선서시여, 제 마음에 시상이 떠올랐나이다. 반기사야, 그것을 읊어보려무나 이 비구 시인은 가끔 이런 행동을 했고 또 그것을 동료 비구들도 좋아했던 모양이다. 상응부 경전에는 반기사 장로 상응이라고 해서 그가 이런 식으로 발표했던 시가 12편이나 경속에 수록되어 있다. 그가 이때 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시였다. 청정할 손 티끌을 멀리 떠난 두려움 없는 열반을 설하시기에 이제 여기에 1000도 넘는 비구들은 정각자에게 이해하여 배움노라. 정각자가 설하심은 티없는 진리 글을 비구들은 귀 기울여 듣고 있네. 숱한 비구들에게 애워싸여 아, 정각자는 빛도 찬란하셔라. 세존께선 참으로 용상이시며 이 세상 살아 계신 성자이셔라. 줄줄이 내리는 빗발처럼 제자들을 고루고루 적셔주시오다. 이 스승 배웁고자 그 한마음에 한낮의 정좌 일주에서 달려 나와 제자의 한 사람인 반기사는 세존의 두 발에 머리 조아리노라. 20. 삼보 너희가 무인 광야를 가게 될 때는 여러 공포가 있을 것이며 마음은 놀라고 머리카락은 곤도서리라. 그런 때는 마땅히 열애를 염하라. 열애는 은공, 등정각, 불, 세존이시라고. 이를 염하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또 법을 염하라. 부처님의 바른 법은 현재의 능히 번뇌를 떠나게 하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통달친근하여 자각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이를 염하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또 승을 염하라. 세존의 제자들은 잘 수행하고 바로 수행하고 세간의 복전이라고. 이를 염하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자바함경 밭지국의 수도 배사리 비사의 교회에 마두가다라는 못이 있고 그 못가에 세워진 중각 강당에 붓다가 머물고 계시던 때의 일이다. 그곳은 큰 숲과 이웃해 있었기 때문에 대림중각 정사 대임중각 정사라는 이름으로 자주 경전에도 나타나는 고장이다. 그때 배사리에서는 많은 상인들이 타카시라로 떠나기 위해서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런데 여행 준비를 서둘던 상인들은 붓다가 대림중각 정사에 계심을 알자 곧 거기로 붓다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설법을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붓다와 그 제자들을 초대하여 정성껏 공양했다. 여기에 인용한 구절은 그 공양이 끝나고 나서 붓다가 그들을 위해 이야기한 가르침의 일부분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무인 광야를 가게 될 터이니까 여러 가지 공포를 맛보아야 하리라. 그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붓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장사하는 길이요 무역하는 길이었지만 붓다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전도의 길이었다. 라자가하 베사리 사바티 사이를 붓다는 몇 번이나 오고 갔던가. 이런 도시들은 성벽으로 에워싸이고 인구가 조밀하며
물자도 풍부하였지만 그런 도시에서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면 인적도 없는 광야와 삼림이 깔려 있었다. 성 밖은 태고적부터 사람의 손이 간 적이 없는 대자연 그대로의 상태였다. 그런 곳을 지나 먼 지역으로 나가려면 갖가지 공포와 위험을 수반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상을 조직하고 충분한 경비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었다. 붓다도 제자들과 함께 자주 여행을 해보았으므로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상인들을 상대로 그런 위험에 대처할 가르침을 설하였던 것이다. 만약 그런 때에는 마땅히 열애를 마음속에서 염하라. 열애는 은공, 등정각, 불, 세존이시라고. 그렇게 염하면 너희의 공포가 사라지리라. 또 너희는 마땅히 붓다의 가르침을 염하라. 열애가 설하신 가르침은 현재에서 당장 효능이 있는 것, 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 능히 안온하게 만들어주는 것, 지혜 있는 사람이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만약 그렇게 염한다면 너희의 공포는 곧 사라지리라. 또 너희는 교단 승가을 염하라. 열애의 교단은 잘 수도하는 사람들의 집단,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집단,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상의 복전이라고. 만약 그렇게 염한다면 너희의 공포는 곧 사라지리라. 그리고 붓다는 그것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석천의 설화를 말씀했다고 되어 있다. 그것은 아주 먼 옛날이거니와 신들과 아수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근데 인드라 제석천은 신들에게 이런 훈시를 주었다. 너희는 싸움에 임하여 만약 공포로 머리가 쭈뼛할 때는 모두 내 깃발을 쳐다보아라. 그렇게 하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그러나 만일 내 깃발을 쳐다볼 수 없을 때에는 파자파디천의 깃발을 쳐다보아라. 만약에 또 파자파디천의 깃발을 볼 수 없을 때에는 바루나천의 깃발을 쳐다보아라. 다시 그것도 볼 수 없을 때에는 이사나천의 깃발을 쳐다보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그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으리라. 이것은 물론 바라문에 전하는 옛날 신화를 인용한 것이려니와 그것으로 붓다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다름 아닌 삼보귀의 정신이었다고 생각된다. 불법승의 삼보에 대해 귀의 뜻을 표명하는 일이 불교 교단의 의식으로서 채택된 것은 붓다가 설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불교 교단의 일원이 될 때의 의식에 관한 것을 기록한 문헌에 따르면 처음으로 붓다 앞에서 삼귀의 고백을 한 것은 바라나시의 장자였다고 한다. 그것은 붓다가 그 도시의 교회에 있는 이시파다나 밀가다야 녹야원에서 첫 설법에 성공함으로써 5 비구를 제자로 삼은 직후의 일이었다. 그때 그 고장 장자의 아들인 야사라는 젊은이가 찾아와서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가 되었다. 아들의 출가에 놀란 장자가 허둥지둥 달려와서 붓다를 만나본 결과 그도 또한 신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그 장자가 붓다 앞에서 표명한 말을 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저는 이에 세존과 그 가르침과 그 비구중 중에 귀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를 우발세 제가 신도로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목숨 다할 때까지 귀하겠나이다.
이것이 처음으로 상귀의를 표명한 우발세였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수계 즉 교단의 일원이 되는 주요한 의식으로 채택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그때 붓다의 제자는 60명에 달했으므로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그들을 각처에 보내 그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도록 했다. 이것을 붓다의 전도 선언이라고 부르거니와 그리하여 파견된 비구들은 귀하여 출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을 경우 그들을 붓다 앞에 데리고 와서 그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먼 고장에서 그 일 때문에 일일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붓다는 심사숙고한 끝에 비구들에게도 수계, 즉 출가를 허가하는 권한을 주었다. 비구들이여, 나는 허락하노니 너희는 각자 먼 고장에 있어서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주라. 비구들이여,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주는 데는 이렇게 함이 좋도다. 먼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윗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비구의 발밑에 절한 다음 꿇어 앉아서 합장하고 이렇게 3번을 말하게 하라. 불불에 귀하나이다. 법에 귀하나이다. 또다시 승에 귀하나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상귀의를 3번 부르는 것으로 출가시키고 구족계를 줄 것을 허락하노라. 법, 승은 불교의 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삼보라고 한다. 이것들에 귀의한다는 것은 삼보를 오직 의지한다는 뜻이다. 불교에서 종교적인 특색이 발휘된 것은 삼귀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교 교단이 확대되면서 유럽의 종교학자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불교의 종교성에 대한 논쟁을 벌여왔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종교란 신과 인간의 관계여야 했다. 그런데 불교는 그런 기준에 맞지 않았다. 신이나 구원자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떻게 종교일 수 있는가? 그들이 당황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어떤 학자는 불교는 종교를 무시한다. 고까지 했다. 사실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사뭇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삼법인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세상과 인간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지니지 못한 그들로서는 불교의 교리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반야부에 들어서면 언어의 체계까지도 부숴버리고 있다. 종교를 통해 구원받으려는 그들의 좁은 종교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교를 통해 도대체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명제를 놓고 그들은 다시 한 번 이 물음 앞에 섰을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이 마지막에 부딪힌 것은 성스러운 것이라는 개념이었다고 한다. 즉 신이나 구원자의 유무가 종교의 성립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 추구될 때 종교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하여 불교도 또한 훌륭히 종교 속에 넣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유럽의 신앙학자는 불교의 삼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붓다가 인생의 황야 속에서 존재의 불행과 고뇌로부터 멀리 떠난 오아시스를 발견한 일, 거기에는 성스러운 것이 풍성한 내용을 지니고 속된 것과는 대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학자들이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중대한 관심사일 수는 없다.
그들이 불교를 종교의 범주 안에 넣든 넣지 않든 불교는 몇 천 년에 걸쳐 종교 노릇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 오늘의 우리에게도 훌륭한 종교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불교인의 가장 엄숙한 종교적 심정은 붓다. 제3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붓다와 그 가르침과 교단에 대해 진심에서 상귀이를 부를 때처럼 잘 나타나는 일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볼 때 불교의 가장 종교적인 일면은 이 삼귀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